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또 도전하셨는지 또 성도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또 결단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들을 잘 붙들고 2023년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며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사실 이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또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방금 읽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리고 부활 후에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1장 4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2장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고, 또 그 이후에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뻗어가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행하나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후에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게까지 여겨졌던 그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후에 그는 아주 강력한 성령 충만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2장 1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베드로의 명설교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하자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님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초대 교회 사람들의 변화되는 삶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은 함께 연합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과 긴밀한 관계는 44절부터 45절 말씀처럼 다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그 모습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의 통용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이나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제라는 단어 코이노니아와 좀 비슷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는 코이나의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서로 함께 나누고 통용하는 것은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십시오.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듣거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단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단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단들의 목적은 항상 교주 혹은 소수의 몇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자들이 가진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이단들의 행태와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맹목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통해서 사용할 용처와 명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골 동네 출신 갈릴리죠. 그쪽의 사람들이 사실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대부분도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도 일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많은 재정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들을 도와야만 했었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돕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당장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해서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시혜로도 여기지 않았으며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또 아낌없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에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각각 집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세리로 대표되는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으며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인지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돕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4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방금 읽은 47절 말씀, 그 하반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범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사용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흐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성령 충만으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또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넘치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려고 노력하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주 강력한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잠잠하게 그리고 가만히 계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대의 교회 때와 동일하게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과 그런 일들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동참하도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신비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깊이 나아가며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동력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헌신적인 삶을 보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여 허울뿐인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주위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행동들이 나올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